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어느 건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아들의 학비를 대어주었고 아들은 방학 때 집에 내려와 어머니의 일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아들의 소식이 없고 집에 내려오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행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다 지쳐 서울로 상경하게 됐죠.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아들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 경우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혹시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들처럼 신체 건강한 사람도 없었으니 말이죠.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나병 환자 격리 수용하는 소록도행을 타고 가보니 아들이 글쎄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주저앉을 일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을 미안해하러 갔지만 아들은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고자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 같은 아들을 잊어주세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너는 건강해도 내 아들이요. 문둥병에 걸려서도 내 아들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렇듯 문둥병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는 아픔이 있게 됩니다. 외모 또한 괴물처럼 변하니 사람들은 이 벌을 천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병이 걸리면 무조건 모든 관계를 청산하게 되어집니다. 입을 가리우며 탐에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징계의 도구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나라 장군이 그만 문둥병에 생겼습니다. 아람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이 문둥병이 생겼으니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람 왕은 즉시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 하나님의 처방으로 낳고자 했죠. 이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서 그를 돕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그리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기만 나도 감사할 판인데 인생을 새롭게 사는 병을 낫게 되었으니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가지고 온 모든 금은 베모를 아낌없이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재물을 쌓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은 속으로 열불이 났습니다. 굴로 들어오는 복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되는데 굴로 오는 복을 걷어찬다고 꿍시렁 됐던 것입니다. 바보, 똑똑한 나라도 챙겨야겠다고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 그는 엘리사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얻어냈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바라게 되었죠. 하나님의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일주일 만에 치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문둥병을 사용하시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사에 이어 왕위에 물려받은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정복하는가 하면은 암몬 사람의 조공을 받기까지 했으며 그의 강성함은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리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마사가 잘나갈 때 교만하여 객기를 부리다가 망했듯이 그 또한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영적인 교만이 들어 그는 향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들만 향하는 고유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월권을 행했던 것입니다. 왕이 직접 분향을 한다며 나서게 됐죠. 이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멈추지 않고 감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이 임해 그 즉시 문둥병이 발하여 그는 쫓겨나 별궁에서 살아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말이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범죄를 계속 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 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반복적인 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